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무량한 인연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삼배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 그 참된 뜻이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남종선의 순결 속에서 어떻게 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달리 들리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남종선이라는 법맥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로 살아 숨쉬는지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지나간 옛말이 아닙니다. 남종선이 품은 단도직입적인 법문, 반어 속의 깨달음, 여운 속의 자성 찾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소중한 법맥을 온전히 이어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길 위에서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눈을 뜨고 진리의 향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밝아집니다. 자, 그럼 남종선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데는 한국 불교밖에는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그대는 어디에 머무는가? 어느 날 깊은 산중의 작은 선방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세속의 번뇌에 지쳐 참된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방의 노스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 산중입니다. 스님 앞이지요. 노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묻습니다. 아니, 나는 그대 몸이 묻는 곳을 묻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 청년은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산에 있으되 마음은 여전히 서울 장터에 가 있구나. 깨달음은 눈 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제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자기를 묻고 있던 온갖 생각과 불안이 말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노스님의 문답은 전형적인 남종선의 직지인심, 즉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법문을 따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문답이지만 반어와 침묵의 여운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깨우침을 줍니다. 법은 물과 같고 맥은 강물과 같다. 옛날 중국 당나라 말기 남종선의 한 선사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법은 언어로 남지 않는다. 내가 전해준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은 흘러가도 물은 변하지 않는다. 물이 끊기지 않도록 그 흐름을 이어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방에 걸려있던 족자 한 장을 내려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족자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심. 그 후로 수백 년이 흐르고 중국 땅에서 전쟁과 혼란이 거듭되자 그 법맥도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자가 적힌 족자는 불가사의한 인연 따라 고려 말에 바다를 건너 한 조선 사찰의 낡은 창고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를 본 어느 스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엎드려 울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후일 경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법맥은 다시 한국에서 꽃피웠으며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법의 흐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강은 흘러가되 물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시대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나 본질은 하나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심은 남종선의 핵심이자 부처님의 참뜻인 자성을 상징합니다. 법맥의 단절과 부활은 청대 이후 중국에서 선종이 사라지고 한국에서 오히려 더욱 깊이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합니다. 경어성철로 이어진 흐름은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진리의 불꽃임을 일화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음을 보라. 그 자리에 이미 부처가 앉아 있다. 법은 말이 아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맥이다. 깨달음은 먼데 있지 않다. 멈춰 서면 그 자리가 길이다. 의심이 화두가 되고 의심을 떠나면 진리가 드러난다. 문 없는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있다. 묻지 말고 보라. 보고도 묻는 이는 아직 멀었도다. 부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무 한 글자 속에 천년의 법이 숨쉬고 있다. 남종선은 소리치지 않는다. 다만 여운으로 진리를 남긴다. 반어 속에 진실이 있고 침묵 속에 깨달음이 있다. 앉아있되 앉지 말고 보되 보지 말라. 그 틈이 법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말한 이는 이미 깨달았다. 부처는 경전에 있지 않다. 눈앞의 바람에도 법이 있다. 참된 삶은 배우지 않아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남종의 길은 곧장 마음을 찌른다. 그 찰나에 성불이 있다. 차를 마시되 차에 빠지지 말라.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수행처에 있는 노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템플스테이에서 배운 윗바사나 명상을 꾸준히 합니다. 숨을 관찰하고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지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것이 참선인지 단순한 휴식인지 헷갈립니다. 노스님은 말없이 그에게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이 차를 마셔보게. 청년이 차를 마신 뒤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방금 차를 마셨나? 고요함을 마셨나?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상태일 뿐 차가 아니다. 그대가 마셔야 할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진리다. 차를 마시되 차에 빠지지 말고 명상을 하되 고요함에 머무르지 말라. 화두는 물음이다. 그 물음 끝에 가야만 비로소 길이 열린다. 단순한 고요함에 머무르는 윗바사나나 일반 명상과는 달리 남종선의 화두선은 물음과 돌파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비음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자기의 본성자성을 마주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차를 마시되 차에 빠지지 말라는 말은 수행의 도구를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반야의 지혜를 반영한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가 맞이한 현실 속에서 단순한 휴식과 수행을 구분하고 진정한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고요함에 머물면 멈추고 물음 속에 나아가면 깨어난다. 화두는 의심이 아니라 자성을 깨우는 불꽃이다. 명상은 휴식일 수 있으나 참선은 생명을 건 물음이다. 앉아있다고 앉은 것이 아니요. 묻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고요함은 상태이고 깨달음은 방향이다. 마음이 비었는가? 그렇다면 그 빈 마음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부처를 보는 눈은 고요 속에 있지 않고 화두의 벽을 뚫는 그 찰나에 있다. 무념이 목적이 아니다. 무념 속에서 본래의 나를 만나는 것이 참 수행이다. 쉬운 길은 많으나
깊은 길은 오직 하나다. 지금 우리는 명상에 젖었으나 법은 물든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명상은 고요함을 주고 참선은 생사를 흔든다. 화두는 등불이 아니라 등불을 보는 눈을 틔우는 번개다. 잠시의 평온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꿰뚫는 그 한순간이다. 진리는 편안한 자리에 오지 않는다. 절실함 속에 피어난다. 전통이란 묵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길을 낸 이의 숨결이다. 대답 없는 답. 어느 날 한 대학에서 불교 철학 특강을 마친 큰 스님에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스님,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즉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선보다 명상 앱을 더 좋아하던데요. 참선이 왜 아직도 필요한 건가요? 스님은 잠시 웃으며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목마른가? 학생은 당황하며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물을 마셨네. 그런데 자네는 내 물을 보고 목이 마른 것을 잊었군.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종선은 누군가 대신 물을 마셔주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목마름을 자각하게 만드는 공부야. 그래서 단순한 명상보다 더 깊고 더 날카롭지.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옛날 법주사 큰 스님도 그랬지. 이 산이 속리산이라면 이 중에 누가 세속을 떠났는가? 하고 묻자 시자가 대답했네. 니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지. 그 질문은 이미 당신한테 온 거잖아요. 진리는 새롭지 않다. 다만 우리가 새롭게 보지 않았을 뿐이다. 깨달음은 거창한 말에 있지 않고 평범한 문답 속에 숨어 있다. 묻는 자는 많으나 진심으로 듣는 자는 드물다. 부처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되묻는다. 답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이 없는 답이 문제다. 진리는 앱에 있지 않고 지금 나의 목마름 속에 있다. 니는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경전이 담겨 있다. 남종선은 설명하지 않는다. 깨닫게 할 뿐이다. 지혜는 이해가 아니라 자각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선문답은 오늘의 나를 위한 메시지다. 현대인은 빠르게 이해하길 원하지만 진리는 느리게 스며든다. 물은 누구나 마시지만 갈증은 각자의 것이다. 화두는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던져진 것을 꿰뚫는 것이다. 마음이 답을 구하기 시작할 때 질문은 이미 끝났다. 부처님은 오늘도 말없이 묻고 계신다.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 등불을 옮기는 일. 한 늦은 밤, 조용한 선방에 젊은 수행자가 법문을 마친 스님 곁에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지금 시대의 남종선의 말이 과연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모두 바쁘고 조용한 고요보다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잖아요. 스님은 가만히 자신의 앞에 놓인 작은 촛불을 손에 들고 말없이 방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촛불을 문 옆에 있던 다른 등불에 살짝 비추며 말했습니다. 이 불빛은 어둠 속에 오래 있었던 이에게는 낯설게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등불은 말하지 않아도 자기 빛으로 다른 불을 붙이는 법이다. 진리는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등불처럼 옮겨질 뿐이다. 그 말에 수행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합니다. 부처님의 참 뜻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있는 지혜로 전하느냐에 달려있다. 남종선은 말이 적지만
침묵으로 천지를 울리는 가르침이었지. 그러니 자네도 그 불을 이어가게. 꺼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이처럼 남종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전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언어로 다시 피어나야 할 진리의 등불입니다. 그것은 단지 수행의 방식이 아니라 존재를 꿰뚫는 통찰이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전한다면 세계 유일하게 남종선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불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빛나는 전통, 함께 살려가 봅시다. 묻지 마라. 물어도 말아라. 바람은 스스로 길을 간다. 다만 보고 들을 뿐. 이름 붙이면 그림자가 된다. 송리라 부르는 산. 떠난 자는 묻지 않는다. 법주라 부르는 절. 머문 자는 말이 없다. 니는 그 한마디가 천년 법문을 다 삼켰느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